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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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홀로 싸우신 하나님께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괴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참패당하는 부분이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으니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자라고 상의를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분함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금낸 것을 끊고 그 결박을 찢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겨버리라고 망령되고도 어리석은 시도를 이 과거 바벨타운을 쌓은 이래로 인간 역사에 가끔 종종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블레셋들도 본문에 나타나 있듯이 허망한 일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결과는 무서운 재앙과 징벌에 의한 쓰라림, 패배. 한편 우리는 이 블레셋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타난 동일한 일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과연 블레셋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기게 했다고 도전하였을까? 5장 1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까지 이르니라.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스스로 높아져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하더라. 또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동시에 그들의 신 다곤이 야훼 신을 이겼다고 단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다곤신을 찬양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범죄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기뻐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단지 나 혼자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 하여금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상계 때 법궤를 가져다 놓은 것은 그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 증거했듯이 즉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다곤 신에 바침으로써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전쟁에 능한 신이라 이런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오직 한옥아 땅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갈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십니다. 빼앗기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에도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서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는 다곤 신당 다곤 곁에 두죠. 그러나 그 다음날 일어나 당에 들어가 보니 신당에 들어가 보니 다곤은 궤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키고 다시 제자리에 세우죠.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타나죠.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있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들이 당에 가보니 다곤이 야훼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곤 신과 동일시한 블레셋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증표이기는 하죠.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이 법궤의 주술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또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의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다곤과 별다를 바가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승리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뺏은 법궤를 다곤에게 바치고 다곤에게 영광을 그들은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궤를 우상시했고 블레셋도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세상의 많은 이반신과 우상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죠. 우상은 로마서 1장 22~23절에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로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불도 떼면서 나무로 목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에다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라는 거죠. 돌을 가지고 담도 쌓고 집도 지으면서 그것으로 석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복을 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죠? 우상의 모습들. 다곤이 쓰러져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우상을 일으켜서 원래 섰던 자리에 세우죠. 우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 형상을 만들어 세워서 돌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세워놓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세워줘야 겨우 자리에 서 있는 그 우상이 어떻게 지치고 쓰러진 인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가. 그 어떤 이방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이 세워야 설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겠는가. 그 우상이 어떻게 지치게 쓰러진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줄 수가 있겠는가 이거죠. 어떤 이방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못합니다. 제 죄값도 치르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누구를 책임지겠는가. 이튿날에는 야훼 궤 앞에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겨져서 몸뚱이만 남겨져 문지방에 누워 있습니다. 머리는 주로 지혜를 말한다면 손은 힘, 능력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손이 하죠. 이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고 지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상과 이방신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 결코 다른 신은 없다. 그러죠. 저런 신이 있다는 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과 엘리야가 싸운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싸운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다고 미혹한 마귀들과 그 악한 선지자들과 싸운 것이다.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후손들을 복을 주는 조상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곤신과 싸우신 것인 하나님께서는 다곤이나 아세라나 바알이나 그런 신은 없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셨죠. 헛되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인생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모든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마귀가 만들어서 미혹을 합니다. 사람의 연약한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죠. 그래서 무엇인가 자꾸 빌게 하죠. 알라신은 없습니다. 회교의 알라신과 기독교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이다. 이방신의 실체를 부정해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 원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 천사가 타락한 것인데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미혹을 합니다. 그 마지막은 마귀도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보다 더 큰 마귀의 역사는 우리 안에 미혹하는 영,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마귀가 다곤신인 것으로 미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다곤을 문지방에 넘어뜨리신 것은 문지방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멸시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5장 6, 7, 8절, 9절, 10절, 12절까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8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합니다.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번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우리 백성이 죽음을 명쾌하지 아니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12절에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꾸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봐도 옮기는 지역마다 이렇게 재앙이 내리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아주 고통을 받죠. 성읍에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는 가져갔지만 그들의 진중이 하나님을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패전의 원인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전도가 힘들고 선교가 어렵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은 홀로 일순간에도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한 선교를 성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죠. 우리들은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고 이루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고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싸우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뺏긴 영광을 찾으시기 위해서 싸우십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찾으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또 하나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을 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으로 두렵게 하셨을까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사건에서 보이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지나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므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뢰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같은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죠.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지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세운 것은 열국 가운데 내 이름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계획을 봐야 되죠. 우리들 바로 그 이방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 또한 이방이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유대인들을 택했죠.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과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는 돌려야 되겠죠. 모든 이방신들과 우상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
그것은 죄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 스스로 일어나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지도 못하죠. 인간이 이 정도 저 정도의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교주도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넘어진 것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낙원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어떤 신이 있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우상도 인생을 구원할 힘이 없고 능력과 지혜가 없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목소리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그 영광을 이방에까지 드러내십니다. 이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것. 하나님만 왕 중에 왕이시고 하늘의 신이시죠. 우상과 이방신의 실체를 우리는 부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아닌 마귀의 장난일 뿐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